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민족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죠. 민족의 영광의 찬송이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성경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바이니 믿음의 고백으로 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민족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 네, 에베소서 1장 12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이 사실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바라고 있는 소원이 있는데요. 그 소원을 이루려는 것인데 그 소원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보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영광의 찬송의 대상이 되고 우리 민족에게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가 민족의 영광의 찬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교회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은 멋진 어떤 교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14절 잠시 띄워주면요, 성령의 보증. 우리가 말을 해도요, 은행 가면 혹은 부동산 거래할 때 말한 것 가지고 효과가 없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그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는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도장 찍듯이, 인친다는 말이거든요. 도장 찍듯이 그 말이 실제 효력이 나타나도록, 그 진리가 실제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과 성령을 교회에 주셔서, 자, 이제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게 효력 있는 문서가 되게 하시고 효력 있는 실체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얻으신 교회를 깨끗하게 구원하시고 속량하신다는 것을 구원하시고요. 그 결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인 우리도 우리 실력을 알잖아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능력을 보면 절대 불가능한데 우리가 민족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부터 하나님께도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됐다고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도 비전이 모토가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들어오는 데 있는 게 교회 모토이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치심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랑 공동체, 교회 주신 말씀의 빛, 성령의 불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 원합니다. 이게 교회 모토고요. 우리 교회에 보면 비전이 있는데요. 교회 비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을 가지게 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민족교회가 다시 한번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회복하게 될 것을 꿈꿉니다. 정말 민족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 꿈꾸는 거, 그게 저희 교회 모토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은 정반대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민족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걱정거리도 아니고요, 민족으로부터 심각하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니네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야? 아무리 봐도 니네들은 없어지는 게 맞아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민족의 수치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뿐 아니라 우리 역사를 되돌아봐도 과거 민족교회가 이처럼 민족의 영광의 찬송인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언제냐고 하면 이번 주 토요일이 3.1절이잖아요. 그죠? 3.1 운동은요, 교회가 민족의 영광의 찬송이 된 날입니다. 3.1절은 어릴 때부터 지켜와서 잘 알지 않은 것 같지만 자세히는 거의 잘 모릅니다. 3.1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요즘 지금 시국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이렇게 집회에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추산 인원이 나오잖아요. 몇만 명이 모였다, 뭐 하는데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2천만 명 중에서 일본 측 자료입니다. 1524군데에서 집회가 열려서 그날 203만 명이 참석했다라고 일본 자료에 밝힙니다. 203만 명이면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10%가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쪽 자료,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혈사에 보면 1,000만 명이 참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실체는 이거보다는 확실히 많을 때고 이거보다는 좀 작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200만 명, 1,000만 명 중에서 어림잡아 500만 명이라고 해도 600만 명이라고 해도 거의 25% 30% 이상이 참여한 운동이고요. 그날 몇 명이 희생당했을까요? 만세 부르다가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 7,5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쪽 자료에 의하면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만세 부르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옥살이한 사람도 그날 잡혀 들어간 사람 유관순 누나를 비롯해서 5만 명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5,000년 우리 한민족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운동은 없었습니다. 대단한 운동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한 운동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면서도 잘 모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이 운동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별로 생각 안 해봤겠지만 분석을 해보면 한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3.1 운동에 대해서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나약한 운동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폄하시키는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가서 만세한다고 일본이 물러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세만 하다가 총 맞아 죽었으니 이건 너무 순진하고 나약한 소프트한 운동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실제 당시 기록에 보면 우리 민족의 손에는 촌철도 없었다. 그러니까 한 토막에 쇠붙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제가 강점을 하면서 총포나 화약류를 다 뺏은 상태이기도 했고요. 맨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만세했습니다. 또 맨손으로 만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이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높은
사상을 가지고 맨손으로 만세를 벌였습니다. 없으면 뭐 이렇게 저기 뭐죠? 뭐 대나무라도 가져와서 막 싸우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맨손으로만 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렇게 3.1 운동을 앞두고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배 세력의 통치는 위로부터의 폭력이고 피지배 세력의 저항은 아래로부터의 폭력이다. 그러나 폭력으로 상대방을 패배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비폭력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승리이다. 물질적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는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고 설령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얻어진 자유와 무기는 또한 동포를 착취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없어서도 맨손이었지만 여러분, 평화로 이기는 게 폭력으로 이기는 것보다 더 높은 승리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운동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1919년 3월 1일 지나고 나서 한 달 후 4월 6일 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미국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3.1 운동에 대해서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제목으로요. 이들의 선언은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에 버금가는 것이다. 이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가호로 미친 세상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하고 미국에서 이 운동에 대해서요 되게 극찬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1 운동은요 세계사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바꾼 운동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5.4 운동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왕정을 종식시키고 또 이제 그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한 운동이 있었죠. 이 운동도 3.1 운동에서 영향을 받았고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아힘사 사타그라하 비폭력 진리의 힘이라는 뜻인데요. 이 운동의 도화선도 3.1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었는데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이분에 대해서 우리 그 윤정희 소정이 아빠가 아주 이쪽에 전문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근데 중국 사상사의 1인자라고 하더라고요. 5.4 운동의 지도자인 북경대 교수인 천두시우라는 사람은 조선 독립운동의 감상이라는 글에서 3.1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조선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성실하고 비장하고 명료하고 정확한 생각을 갖추고 있다. 민의를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을 열었다. 우리들은 이에 대하여 찬미, 흥분, 희망, 슬픔, 부끄러움 등의 여러 가지 감상을 갖는다. 조선 민족의 활동의 영광스러움에 비추어 우리 중국 민족의 나약함과 부진함의 치욕이 더욱 두드러진다. 조선인에 비하여 우리들은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3.1 운동에 대해서 극찬했고요. 남아프리카로 피신가 있던 간디도 신문을 통해서 3.1 운동 보도를 보고는 급히 인도로 귀국하여서 그 유명한 비폭력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주년 될 때에 그때는 무슨 여러분 메일이 있습니까? 뭐 그렇습니까? 동아일보에다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그 축시를 써서 일부러 보내기도 했습니다.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는 등촉의 나라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 시는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타고르가 써서 보낸 시입니다. 절대로 나이브하고요. 절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무기력한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스스로 3.1 운동을 폄하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실패한 운동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거 했다고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것을 그 한 운동의 순간에 바꾸어 놓은 진짜 다시 평가해보면 정말 성공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 민족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뒤늦게 지금 막 일본을 찬양하고 막 식민사관으로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고 한 지금 요즘 작태를 보면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식민지가 되었고요. 일본이 온 세계 언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한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도 분통해하지 않는 열등한 민족이고 도리어 일본이 일으킨 정치 개혁과 경제적인 부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복종하고 있다. 이게 식민사관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3.1절에 작게 잡아도 10%, 많게 잡으면 20-30%, 한 30%는 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총에 맞아가면서 독립을 외치는 거 보고 이게 아니었구나를 세상에 알리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3.1 운동 이후에 우리가 일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3.1 운동 이후에 일본인이 쓴 어떤 자료에 보면요. 그전에는 일본 사람 앞에서 기가 죽고 슬슬 피하던 조선인들이 만세운동 이후에는요. 기세가 등등해져서 일본이 와도 피하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부딪히며 당당하게 똑바로 눈 뜨고 다니 이러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3.1 운동이 우리 안에 스스로 자긍심을 강도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각 나라의 내전이 가장 오래 가고 또 가장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내전이 무슨 내전인지 아십니까?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뀔 때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왕제를 폐지하고 우리처럼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정치를 이제 공화제라고 하잖아요. 이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아십니까? 나폴레옹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왕 끝냈습니다. 다시 나폴레옹 죽고 나자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얼마나 서로 죽이고 합니까? 너무 놀랍게도 3.1 운동 딱 하루 만에 우리 역사에서는 왕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공화정으로 직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도 3.1 운동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선포한 첫 공식 헌법 문서인 대한민국 임시헌정 1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 이게 1조였습니다. 이게 긴 시간도 아니고 한 사건으로 이렇게 된 것은 그날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나서서 피 흘리면서 나라의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왕정이 이미 일본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했지만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3.1 운동 다음 해인 1920년도 신년사를 발표할 때 누가 질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황제가 없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있어. 대한나라에는 과거에는 황제가 1인밖에 없었지만 금일에는 2천만 국민이 다 황제요. 제군이 앉은 자리가 다 옥자며 머리에 쓴 것이 다 면류관이여다. 황제란 무엇이요? 주권자의 이름이니 과거는 주권자가 유일하였으나 지금은 제군이 다 주권자외다. 과거의 주권자가 1인이었을 때는 국가의 흥망은 1인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 전체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3.1 운동 하나가 왕정을 공화정으로 바꿔놓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자매들 여기 계시지만 여성의 참정권 문제가 확정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민주국가라는 영국, 미국 이런 데서 100년 걸렸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만세운동 때 여성분들도 남자하고 똑같이 참여하고요. 대표적인 분이 유관순 누님이시잖아요, 그죠? 피 흘리고 싸우고 이것 때문에요. 대한민국은 아까 공화정이라고 선포하고 그때부터 남녀 동등 선거권을 헌법화해버렸고요. 단 한 번도 논란이 없이 오게 된 것이 딱 한 사건 3.1 운동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급변을 한 사건으로 했다는 것은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실패한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놀라운 3.1 운동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견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식민사관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는 민중사관에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식민사관에서 설명은 뭐냐고 하면 어쨌든 3.1 운동은 일어났는데 이거를 평가하면서 평가절하를 시키려는 일본 측 학자들의
사상이죠. 지금도 뭐 정신대를 부정하고 막 이런 사람 다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정말 매국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3.1운동의 시발점이 뭐냐? 3.1운동 있기 3년 전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모든 주권 문제 결정에 있어서 식민지 주민의 요구와 식민 통치자의 요구가 동등하게 중요성을 갖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이 말 듣고 너 민족 자결주의 듣고 야 우리도 독립을 원하니 독립되겠구나 하는 나이브한 생각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그 말 듣고 뭣도 모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1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이 항목이 나온 이유도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로부터 또 터키로부터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를 뺏어야지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식민지, 패전국의 식민지의 조항입니다. 니네들 원하면 독립시켜 줄게였지. 딴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는데 미국이 자원 절반이 자기 거고 영구의 식민지 삼겠다고 하는 승전국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나이브에서 몰라서 만세하면 되나 보다. 아닙니다. 그는 일본이 폄하시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민중사관이라고 해서 당시 1917년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세운동하기 2년 전에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에 프롤레타리아 혁명, 계급투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또 이렇게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또 이렇게 거기에 연결시킵니다. 근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보십시오. 이쪽은 계급투쟁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부르주아를 프롤레타리아들이 죽이고 뒤집은 운동입니다. 우리는요, 제일 부자부터 제일 가난한 사람까지 전부 나와서 일본과 싸운 운동이고요. 요거는 폭력 운동이었고요. 여기는 완전히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아무 접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사관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운동이 3.1 운동이고요. 민중사관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운동이 3.1 운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3.1 운동은요, 대단히 탄탄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 운동입니다. 자유와 평등, 평화와 공존이라는 이 그 사상적 배경이 철저했는데요. 독립선언문에 보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거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 때는 공부했나요? 안 하셨군요. 우리 때는 했는데요. 내용에 보면요,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무 많고 너무 주옥같지만 시간 관계에서 조금만 읽으면요,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 만대에 알려 결애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지라.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느라. 여러분 이거 어디 들어본 말 안 같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느라. 어디서 온 말일까요? 얼음과 찬 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에 변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그릴 것도 없도다. 우리는 그래서 분발하는 바이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이런 표현 어디서 많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누나. 부활?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진리, 부활. 이 운동의 사상적 배경이요, 철저하게 기독교였습니다. 그럼 실제로 3.1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의 인구의 기독교인은 1%가 안 되었는데요. 3.1운동 처음에 이제 33인의 지도자 중에서는 15명인데 33명이 하고 나서 이제 선언하고 나서 세계에 이제 여러 한인 명망 있는 지도자들이 포함해서 총 48명이 이제 지도자인데요. 그 중에 24명, 딱 정확하게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도 안 되던 기독교인이 절반을 이 운동에 서포트를 했고요. 또 명목상 절반이 아닙니다. 투옥된 사람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쪽이 천도교하고 기독교 이렇게 반반씩 했는데요. 천도교는 이제 민족 종교죠. 그 당시에 있던. 그런데요, 투옥자는 기독교인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무조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요, 처음에 기독교인들 안에 무슨 힘이 있었느냐고 하면요, 진리의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유일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초기 전도자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서인. 무슨 뜻일까요? 매서. 책을 판다는 뜻인데요. 한국 교회 초기 전도는 뭐냐고 하면 성경 가지고 가서 파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요, 오랫동안 선비 민족이었고요, 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캐톨릭이 들어왔을 때도 보면 정약용 선생님 비롯해가지고 뭐 정약전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파는 게 전도였습니다. 아주 고가로 성경을 파는 게 전도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을 때에 여러분, 가장 많은 구독 부수를 가지고 있는 월간 잡지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김교신 선생이 만든 책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서조선. 그리고 김인서 목사님이 만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이 2가지 잡지가요, 구독자가 제일 많은 잡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민족이 지금 사자굴 같은 사자 이빨 사이에 일본에 끼어 있어도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그들은 성경 읽으면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바벨론 왕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날 밤에 패해지는 것을 보면서 불의한 절대 권력은 절대로 지속될 수 없고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성경 보면서 믿었습니다. 진리를 위한 걸음이라고 하면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로 내가 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으로 망한 자는 금으로 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평화로 싸우신 그 걸음을 우리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을 믿었던 것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당시 설교집에서 내용을 그대로 좀 따와 봤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현실에 맞추어 살 것인가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역사는 개인적으로는 자유를, 사회적으로는 평등을, 세계적으로는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 발전이 지향하고 있는 길을 향한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헌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앞에서 떳떳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험하고 좁지만 정도를 택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현실을 택한 사람은 쉽고 넓지만 사도를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습니다. 현실과 영합하여 사도를 가는 자는 역사에 보복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대로 정도를 가는 자는 역사에 보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사자후를 바랬고요, 이게 쌓여 있다가 3.1운동에 힘이 되었고요. 그럼 알다시피 유관순 누나를 비롯해서 그때 지도자들, 특별히 뭐 그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만세운동 대부분 교회당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요, 싸우다가 순교해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진리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당시 1%도 안 되었지만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요, 기독교를 외세의 종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민족의 영광의 찬송. 교회가 있어서 우리 민족은 영광스럽다.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민족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우리가 표상으로 삼고 본받아가야 될 지도자 한 분만 이야기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사진을 이렇게 교과서나 이런 거 통해서 봐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분 얼굴 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분이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신데요. 저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면서 이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이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그가 쓴 글을 볼 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너무 암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버랩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그 당시를 생각하면 훨씬 더 암울한, 진짜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담하고 비통한 고해에서 헤매며 어둠의 비구름 속에서 방황하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한 경우에 처한 대한 청년 제군이 이 고해를 이탈하고 비구름을 헤치고 나아갈 길을 어떻게 정하였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가르침이 그 시대에, 아니 이분의 존재 자체가 방황하는 그 시대의 청년들에게 진짜 큰 빛이 되었던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1902년도에 이 기독교의 이 깊은 진리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또 특별히 교육학을 연구하고 돌아와서 국내에서 교육 사업을 일으키려는 마음으로 아주 이런 1902년도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가보니 사실 그곳에 있는 한인들, 너무 소수인데 한인들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고요. 그 사회에서 가장 말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도요, 이제 상투를 좀 안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 영향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단발령도 이것도 내리고 해가지고 잘 안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한 20명의 한인들이 살았는데 뭐 하며 살았냐고 하면 고려 인삼을 팔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상투를 사면은 이게 저기 들어는 본 적은 없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인삼 파는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코스튬처럼 이걸 다들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물건 팔 때 속에서 팔고요. 또 자기들끼리는 구역 싸움 한다고 길거리에서 둘이서 상투를 잡고, 아니 샌프란시스코 전역에 20명밖에 없는데 둘이서 상투를 잡고 싸움질하니 막 얼마나 조롱거리입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교육학을 공부하기 전에 진짜 우리 이 작은 소수의 한인들부터 계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곳에서 국민회라는 코리안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조직을 조직하고 한인들을 계몽하는데요. 나중에는 정말 한인들 숫자가 작았지만 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한테는 일 믿고 맡겨도 된다,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이야기 들을 정도로 저 사람들은 정직하고 저 사람들은 깨끗하고 저 사람들을 믿을 만하고 이런 의식이 생길 정도로 개혁하고 그런 운동을 하였던 분이지요. 흥사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고요. 자, 그러다가 3.1절에 사랑하는 고국의 백성들이 맨손으로 청검에 맞서서 만세운동을 펼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저히 미국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해 4월 5일에 곧바로 상해로 와서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내무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분이신데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똑같은 신앙이 아님을 요즘 정말 서로가 절감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가진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 진리에 기반한 신앙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아무래도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도 선교사들하고 제일 커넥션이 많을 터인데요.
선교사들은 1919년 만세운동 이후에는 일제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적인 언급을 하면 추방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언급을 일철하지 않고 그에게도 너무 현실 정치는 언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세를 주로 강조했는데 이것이 성경의 이렇게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신앙은요 신비주의였습니다. 국민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막 이상한 체험 같은 데 몰두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성한 부흥사들이요 말하자면 대규모 부흥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리더들이 나타났고 이런 것만 듣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것이 그의 신앙이라고 그 신앙에 기반해서 이 운동을 했는데요. 그의 신앙의 핵심 단어는 두 개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 화평. 진실과 화평이 그가 예수님에게서 성경에서 배우고 평생 실천한 화두였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요. 그의 그 어록의 첫 번째 어록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는 부패한 관료요, 무능한 왕이요,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요, 저 잔인한 일본이라고 하지 않고요. 거짓이요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구나. 사실 모든 국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짓이 망가뜨렸다고. 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흥사단의 첫 번째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되자. 이게 첫 번째 구호였습니다. 그런 두 번의 투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투옥이 1932년도 투옥됐는데 이 사연이요 참되자와 이 내가 평생에 다시는 죽어도 거짓말하지 않으리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해에 어떤 동지를 만나서 그 자금을 전달했는데 그 집 아이가 내일 생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준비 못했네 하면서 내일 삼촌이 다시 와서 생일 선물 줄게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 날 사실 이제 자기는 몰랐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못 들은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께서 의거를 일으킨 날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막 경찰이 전체 다 깔렸습니다. 이날은 나가면 무조건 잡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만류합니다. 근데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약속했으니까. 꿈속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왜? 나는 지나가는 세대고 이 아이는, 내 말을 듣는 아이는 다음 세대인데 이 아이 속에 죽어도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심겨지며 그거 독립운동이라고 하고 가서 잡혀서 3년 반이나 옥살이를 하는 일이 정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토 히로부미가 이게 나라를 이제 먹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할까 막 많이 생각하는 가운데 또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도 현실론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는 이토 히로부미와 화합해가지고 자치권 정도 잘 얻어내면 그게 최선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도 막 자극하고 그 사람들도 막 자극을 해가지고 마저 못해서 안창호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봐도 모든 국민을 묶어낼 수 있는 가장 명망 있는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당연히 마저 못해 만나긴 했지만 당연히 거절했죠. 하지만 그를 만난 이토 히로부미는 매우 탐복하면서 안창호는 바른 사람이요 크게 될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감탄했다고. 자기 내각에 넣으려고 이렇게 시도하기도 한 그런 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그는 진짜 진실, 어디에서든지 진실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과 더불어 강조한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평.
화평이었는데요.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로 갔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정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제 3.1 운동 이후에 막 독립운동들이 무장 독립운동들이 일어나면서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또 그 임시정부가 있고요. 국내에도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비밀 조직인데 근데 사실은 국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국내 조직의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는데 미국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국내 조직, 뭐 미국 조직, 여기 블라디보스톡 조직, 뭐 상해 조직 뭐 따로 막 있다 보니까 이거 안에 생각 차이도 있고요, 권력 이게 다툼도 있고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사이에서 우리 안에 하나됨을 위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동지끼리 믿고 쏘가줍시다. 죽더라도 동지끼리는 무장주의를 씁시다.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동포끼리만이라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합시다라고 하면서 중간에서 이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썼고요. 그 결과 결국 이걸 통합을 시켰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승만으로 그리고 총리는 이동희 장군으로 이렇게 통합을 시켜 놓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뭐 이분들에 대해서 실드 치기 위해서 이쪽 가면 예를 들면 이승만을 막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끝까지 그 편에 서니까 막 그 또 자기도 비방받고 또 이동희를 비판하는 쪽에 가면은 또 끝까지 이동희 실드 치니까 또 비판받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1년 만에 이동희는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 해에 이승만은 탄핵을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비리를 인하여서 탄핵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그들을 품고 이야기합니다. 연설할 때 이야기합니다. 저만큼 두 사람 이승만 이동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해방 이후에 너네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애를 많이 썼고요. 나중에는 사실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미국에 계셨죠. 근데 이제 이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조직이 너무 탄탄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주로 그 독립 그 자금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시기심이나 혹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고 해도 끝까지 실드를 치고 끝까지 그러니까 편을 들고 나쁜 이야기 하지 않고 어쨌든 자기 한 사람 희생해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화목의 길을 갔고요. 심지어요.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때문에 무장 독립운동을 했지만 한 번도 외놈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쨌든 화평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분이십니다. 사실 골상학이라는 게 있는데 외모를 보면 그 사람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진짜 잘생기셨죠, 그죠? 되게 지성도 보이고요. 또 되게 예민한 그 어떤 감성도 보이고요.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죠? 완전 단정하잖아요. 그 당시 동료, 그러니까 그 당시 지도자 중에서 골상학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신경질적이다, 그 차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분만큼 온화한 사람, 이분만큼 평화로운 성격의 소유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의 천성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닮게 한 것이었죠. 그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신앙인이었고요. 그는 정치 연설을 할 때마저도 그 시간이 진리를 강설하는 시간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의 음성에서는 그의 인격과 성심이 들어있어서 연설을 하고 있으면 일본 순사가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계속 그 속기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기록하고 있으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훗날에 일본 검사가 또 일본 간수가 그의 인격 앞에서도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1937년도 중일전쟁 전에
내부 단속을 위해서 그 독립투사들 이렇게 다시 구금할 때 그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서 병사로 59세에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어른을 보면서 독일 교회에 보네퍼가 있었다고 하면 한국 교회에 있었던 안창호 선생님은요, 보네퍼 선생님 너무 존경스럽지만 거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 사실은 실제로 한 일을 보면 훨씬 더 아름다운 선배가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진실과 화평으로 끝까지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일본은 지금의 일본과 다르죠. 당시 일본은요, 미국과 맞짱 뜰 일본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동지가 진지하게 안창호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일본은 갈수록 득이양양하고 융숭하니 우리의 독립이 가능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가능한가를 묻지 말고 그것이 옳은가를 물으라.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진리는 왜곡되지 않는다. 그는 진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배를 가졌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지금도 다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진실과 화평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회복하고, 오늘 제목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민족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보네퍼 선생님이 감옥에서 옥사하기 직전 마지막 편지의 내용 시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사로 이렇게 그 한 곡이죠. 우리 이 곡의 고백, 우리 믿음의 청년들,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한 힘에 언제나 감사요.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나 오늘도 그대와 함께하고 또 함께 새날을 맞고 싶소. 지나간 일이 마음 괴롭히고 오늘의 짐에 짓눌리지만 주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이 싸우는 우리 영혼 속에 그 선한 힘에 보호받으며 믿음의 새 이들을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네.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스디쓴 고난의 잔 주시면 선하신 당신의 손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받겠나이다. 이 어둠 속에 촛불 밝히신 주, 우리 안에서 타오르소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선하님의 보호 받으며 믿음의 새 일들을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 그 선하님의 보호 받으며 믿음의 새 일들을 꿈꿉니다. 아멘. 그 선하님의 보호 받으며 믿음의 새 일들을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함이고요, 그 결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보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가장 미력하고 한국 사회가 가장 암울할 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섰던 한 사람, 도산 안창호 선생님 비롯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국교회가 이 어둠을 걷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서 부인할 수 없는 강자가 되었고 다수가 되었고요. 그러나 말씀 버리고 우상을 택하자 심각하게 존재의 이유를 의심받는 정말 경멸스러운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민족교회가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날을 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진실의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위하여서 가장 연약한 자들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의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민족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느새 우리가 말씀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신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교회는 민족의 더 이상 영광과 찬송이 아니라 수치와 또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로 돌아가며 다시 한번 교회가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회복하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공동체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진실의 길을, 화평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